단일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그 민족과 여러 인종들이 있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인종들 그리고 민족들의 유전자들을 잘 분류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한 단일한 조상으로 볼 수가 없겠다는 그런 소위 과학적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진화론에서는 한 종에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될 때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원숭이나 또는 어떤 침팬지나와 같은 그런 영장류에 속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진화될 때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거기로부터 이제 새로운 종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화론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인터넷 기사에 나온 대로 설명을 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 중에 한 존재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또 오세아니아와 같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영장류들이 또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인간, 지성과 지식과 또 학문을 가지고 이성적 판단과 사고를 할 수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돌연변이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말하자면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애써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관찰을 하고 분류를 하니 그런 결론을 낸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그 신학 잡지가 발행이 되었고 저도 그것을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에 독일의 한 개혁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들이 그러하듯이 신학적인 지식과 지성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님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자기 교구 안에 어떤 한 여자분이 귀신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론적인 신학적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신과 맞서 싸우고 또 기도하고 맞서 싸우는데 아마 이 여자에게 들렸던 귀신이 좀 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역사를 나타냈냐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거센 돌개바람 같은 소용돌이 바람이 일어나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날리기도 하고 이런 아주 특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귀신과 맞서 싸웠고 결국은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가고 정신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 목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작지만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과 질병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흡사하지만 또 자세히 관찰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인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귀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귀신의 역사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귀신에 들린 교인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그런 육체의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 신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원인을 규명해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귀신의 역사들이라든지 신적 존재들의 역사가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또렷하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도록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런 것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시면 우리들이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과 그때가 대조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가 지금이고 그때에는 지금이고 그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재림에 오고 세상에 심판이 있고 우리가 다 주의 천국에 살게 될 때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는 거죠.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울로 보면 환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울이 살던 당시의 거울은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구리 거울을 만들어서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거였어요. 그러니 구리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지금의 거울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죠. 지금은 바로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또 읽어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데도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미숙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어른처럼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비춰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작게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빨리 일어나서 밥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짬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홍인규 목사님이 쓴 바울신학이라는 책을 몇 장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어가면서 제가 내가 이게 알았던 것인데 또 새로운 그 발견을 한 것처럼 그 책에서 배운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금 목회만 시작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뭔가 보면 새로운 것들이 배워지고 깨달아져 가고 알아져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고 점점 더 장성하고 성장해 가면 하나님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깨달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맞이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목축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뿐인데 거센 바람이 밤새도록 불면서 그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얼마나 감탄했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이 그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나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았던 모세인데, 그런데 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모세가 기도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많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의 열망, 간절함을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또 정말 모세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재 내가 머물러 있는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아 가신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시지만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모세는 무엇을 더 알아가고 싶고, 도대체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알고 싶고 그가 구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삶의 안녕을 구합니다. 내 삶에 재앙이나 어떤 그 고통이 아닌 안녕, 평안함이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많은 안녕들을 바랍니다.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주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수준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보다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다는 이 시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시편 17편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하여 시편의 기자들 또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진실로 원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그 다음에 이제는 뒤돌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훨씬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과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자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자 하는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알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시편 기자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또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역으로 설교문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왜냐?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까?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우리 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은 정면으로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과 그 열이 그리고 그 빛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육체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의 빛보다 훨씬 더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그처럼 사랑하시는 모세, 사람이 자기 친구를 대면함과 같이 대면하여 말하는 모세, 이때 대면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대면은 아니겠죠. 그처럼 친밀하게 대하셨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는 대면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사랑하시는 모세에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는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이 손바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소위 말하면 의인화,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서 모세를 덮으셔서 볼 수 없게 하시고 지나간 다음에 그 뒷모습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뒷모습과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말씀하신 거울에 비친 희미한 영상이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다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사야는 뭐라고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까? 1절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자, 이제 5절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의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자, 5절을 나는 부르짖었다. 읽어봅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날개로서 가려주고 있는 희미한 상태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볼 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느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 뵐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죽은 사람 같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살려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경험 또한 아주 생생합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는 곧바로 엎드려져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주시니 그의 시력이 되살아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나 시편 기자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의 손바닥으로 우리를 가리시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만이라도 뒷모습만이라도 희미하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 너무 추운 날씨여서 그 주변이 꽁꽁 얼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데이비드 목사의 온 몸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땀이 나요? 추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무디 목사, 유명한 부흥운동가 무디 목사에 관한 일화도 있지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보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그만요. 제발 그만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무디 목사님이 왜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조금 더 강도를 더 세게 해서 비치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숨겨둘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듯이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진정한 신앙의 부흥입니다.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있을 때 그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느끼고 깨달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깨달아가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함이 항상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하고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토요 기도회 때마다 또 항상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바를 보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기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